하셔서 주님이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옥포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옥포교회 이달에 되어지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옥포교회 당회와 어린 생명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오늘 적지 않은 이들이 아직도 2000년대에 혹시 가수 조성모를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조성모의 노래를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사실은 듀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가 그 12년 전인 1988년에 쓰고 만든 그리고 부른 노래입니다. 양희은에게 만들어준 고독과 초월의 절창인 한계령, 이 노래도 아시나요? 한계령 3년 후의 노래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시인과 촌장의 3집 숲의 타이틀곡이지만 멤버 함춘호 없이 하덕규 혼자 작업했다고 합니다. 앨범 표지도 이분이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앨범 표지도 본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담백한 피아노 연주에 목소리를 얹은 음악적으로 절제된 이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랫말은 시인들이 뽑은 10번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노래는 사실 CCM이에요. CCM인데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내면 속 혼돈에 대한 하덕규 씨의 종교적 성찰이자 참회가 담긴 노래입니다. 내 안에 헛된 바람,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가시나무 숲에 비유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서로 부대끼며 울어댑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내 안에 누구든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덕규가 고백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덕규는 앨범 재킷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수많은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회의 간증이에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부딪힘, 술과 대마초, 어디 기댈 곳 없는 방황 끝에 떨어져 죽을 마음으로 고향 근처 한계령에 오른 20대 청춘 하덕규는 산에서 죽음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산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산은 잊어라, 울지 마라, 내려가라고 그 하덕규의 지친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하산한 그의 고백이 바로 노래에 담겨있는 가시나무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대학인 백석예술대 교회 실용음악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간증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2021년 4월에는 KBS 부류의 명곡 시인과 촌장 하덕규 편에 전설로 출연하셨는데 23년 만에 방송 출연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잠시 만나볼 텐데,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이기적인 나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쉴 곳 없는 나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알려진 것은 뜨거운 기도의 헌신과 뜨거운 기도의 열정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가요? 새벽 기도가 있죠.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가 모두 한국에서만 있습니다. 특히 통성 기도의 주여 몇 창이요? 3창은 우리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부르짖는 영성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기도한 것 같아요. 이 부르짖음의 영성이 바로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잘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절, 그 배고픔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 어찌 부를까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먹고 살만하면서 이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다음 먹을 양식만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복교회에도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하시던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어요. 그런 후에 잠깐 장의자의 눈을 붙이고는 바로 또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집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밤을 새웠습니다. 이렇게 옛날 한국교회에는 기도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동력이었고 기도하는 힘이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강력하게 그 기도를 붙들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목마르고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일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망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선사하는 배부름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포만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요한 지역이었어요.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자만과 연관됨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영적인 교만이 찾아드는 것일까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틈으로 교만이 침투해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게 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합니다.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나만큼은 못해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듯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교만에는 처방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만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어떻든 얼마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해왔든 영적인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채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제자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왔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를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날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은 날에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은 날에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권사 직분을 받은 날에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은 날에 다짐이 있을 거예요. 장로 직분을 받은 날에 다짐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 그쵸? 목사 임직을 받은 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날, 여러분을 담임 목사로 만난 날, 그때 다짐했던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아무 곳에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순간 영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설교 서두에서 들었던 그 CCM처럼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나를 언제나 비우고 비운 만큼 내용이 갈급한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특히나 필요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자면 금식이에요. 금식은 스스로 결단해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단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 금식이에요. 여러분이 절실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나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모든 것에 절제하면서 내 영혼이 주리도록 만드는 과정이 금식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한순간에 나의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내가 피곤하면 그냥
예배도 선택이 되어버려요. 절실한 기도 제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종종 우리는 무엇을 거셔야 돼요?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잠시도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 부유한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제를 거셔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 며칠만 밥을 먹지 않으면 며칠째가 가장 힘들까요? 3일째가, 3, 4일째가 가장 힘이 들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나인지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할 때에는 늘 그럴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할수록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우리 시대에 이처럼 금식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주는 할 수 없을지라도 가끔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비우다 보면 나의 제 본성과 대면하게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이 청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육체가 조금 불편할 뿐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소 모순된 표현이지만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합니다. 금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모든 것이 넘쳐나고 손만 내밀면 원하는 것을 질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때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감자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 참으로 많아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저 이 자리를 나아가시면서 좋았다 라고 끝나면 진짜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소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나마 몸부림이라도 쳐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기 쉬운 존재인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내 힘으로 만사를 이룬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누가요? 내가. 나도 조금 도왔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조금 더 지나면요, 하나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아무리 눌러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옛 자아가 자꾸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끝만 까딱하셔도 인류의 역사가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바다가 흉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가진 것 다 가지고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채워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어디를 만지고 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또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떨면서 폼을 잡고 마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듯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40년, 50년 믿었어도 언제나 초신자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직분이 무엇이든,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왔든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혹시 내 안에 자아가 가득 들어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주실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시면서 나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왜 물이 계속해서 모여들까요? 바다에 그것은 바로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데로 임해요. 여러분,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멈춰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빈 그릇으로 오셔야 돼요. 완전히 비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온다면 채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위에 어떠한 좋은 은혜를 부어도 다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다 비우고 오십시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에 힘썼나요? 어째서 그 좁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빈 그릇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피사적으로 기도할 때 그 빈그릇 같은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복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만으로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연수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내버려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좀 더 원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원하셔야 돼요. 좀 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고 신앙의 적당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는 바라보면 표가 납니다. 한번 표가 나는지 한번 얼굴을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을요. 저도 지금 다 볼 거예요.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정도라면, 그렇죠?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목이 말라서 헉헉거려요. 사회적 체면이나 자기주의도 내세우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마시라. 왜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목을 축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비우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받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그 시간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그릇으로 오시라고요? 빈 그릇으로 오셔야 돼요. 빈 그릇으로 오시고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하나님만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빈 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